네, 뭐 아멘 하기도 좀 어색한 그러한 본문입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친구 빌닷이 그 친구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권고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욥기에는 그의 욥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이 욥이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서 세 번의 그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위로자로 왔다가 이제는 심판자가 되어서 욥을 정죄하고 깨달으라 이야기하는데,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치고 가정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내게 재물도 주셨거니와 내게 나의 재물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거니와 내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다. 이 얘기를 자꾸 변명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친구 빌닷이 어제까지 우리 살펴본 그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을 접해서 지켜보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격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욥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빨리 나왔으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욥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진실이 인정받지 못하는 욥의 그 고백들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오해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실한 몸부림이 세상에서도 오해될 수 있음을 한번 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의 안타까움을 듣고 달려온 그 세 친구들은 이제 위로자로 왔으나 욥에 대하여 이제 심판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말의 끝을 맺겠느냐, 입 좀 다물어라 그 얘기인데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는 야야 그만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대상은 엘리바스가 아니라 사실은 욥을 향하고 있는 것이겠죠. 도저히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간절한 그런 진정의 그러한 위로의 말도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언제까지 변명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느냐. 진실을 이야기해라.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그 구렁텅이에서 좀 나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친구들의 기준은 이미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인과 응고였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묵고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벌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고 있는 너는 아마 감추어진 끔찍한 죄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욥은 16장 2절에 보면은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서 볼게요. 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재난과 위로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위로자로 왔으나 이제는 마지막 남은 내 이 양심, 마지막 남은 내 속까지 긁어내는 그러한 재난자들이구나. 독한 화살을 내게 퍼붓는 자들로 변하였구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라서 이 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욥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의 가장 가까웠던 아내도 이해하지 못해요. 욥뿐만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날마다 지시때때로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고난들이 있잖아요. 오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누구라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식도 안 되는데요. 부모의 만 가지 사랑을 받고 자라도 자식도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듣고 계시고 하나님만 보고 계세요. 아무도 우리가 숨 내쉬는 그런 한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숨마저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장 좋은 지혜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예요. 아멘. 어떠한 선한 행실도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사랑도 오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빌닷의 오해는 자꾸 변명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넘어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좀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깨달으라. 욥은 정성을 다해서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해서 이 상황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려 하지만은 친구들은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욥을 미련한 자로 우둔한 자로 깨닫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미련해서 어떻게 좀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미련한 자가 자기 행위를 옳은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네 형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100이면 100 뻔한데 안 되는 거 보면은 안 되는 건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욥은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행위에 허점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욥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세상을 대신하는 입입니다. 친구들은 하루빨리 속히 재빨리 그곳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지 않고 그저 당하고 있는 이 욥을 볼 때 미련해 보이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은 빌닷은 욥이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들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그런 적이 있을까요? 욥이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겼던 적이 있을까요? 짐승이라는 욥기서의 단어를 보니까 11장에 소발과 욥의 대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11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야, 짐승도 알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삼라만상 일반 계시 자연 환경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피고 지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데 왜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느냐? 짐승이라도 좀 봐라.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마 마음에 들었을 때 마음에 갇혔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느냐라고 지금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짐승 세계 우주 만물들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친구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닷의 오해가 아니라 역시 세상의 오해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세상의 오해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의 결단은 무책임이라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신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책임하다라는 말 듣기, 그 오해가 듣기 어려워서 두려워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드러내려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를 허무주의처럼 이 땅의 실패자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해의 나라가 아니라 분명한 소망의 길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그 소망의 길을 걷기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진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내 형편도 어려운데 도울 일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여행 가기도 빠듯한데 전도하며 선교하겠다고 시간을 내는 크리스찬들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오해에 두려워서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은 친한 친구의 오해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아닌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명한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다른 세상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권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오해 가지고 듣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점이라도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신 가운데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우리의 끝은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이며 그 면류관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부림이 세상에서 오해가 될지라도 끝까지 이게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마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마저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욥의 친구 빌닷의 오해를 보았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욥을 변명거리로 보았습니다. 세상이 바른 길 가르쳐주겠다고 쉬운 길 가르쳐주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따르지 아니하는 욥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되어 신전신앙의 삶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마음이 흔들리고 나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서 아무쪼록 이 아침에 이 다짐이
오늘 저녁까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